안녕하세요. 2018년 태국 단기 선교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8년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기간 동안 좋은 일기와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목적한 바 단기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한 사역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오고 가는 일정과 사역 기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7박 8일간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태국 단기 선교팀은 1월 31일 수요일 2시경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출발하여 오후 6시 2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태국 현지 시간은 23시경이 되었습니다. 방콕에 있는 숙소에 도착한 선교팀은 짐을 풀기 전에 선교사님과 다음날 사역과 사역지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다음날 사역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9시에는 박경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박남풍 아가페 센터를 방문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까지 진행하신 사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10시에는 삼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4학년에서 6학년의 학생들 33명을 대상으로 준비한 기증품과 선물을 나눠주었고 이어서 선교팀에서 준비한 만들기 레크레이션 복음 전도를 1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방거부와 중학교를 방문하여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사역을 하였고 이어서 촌촌마을 빈민가를 방문하여 빈민가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같은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3시간 차를 타고 나콘사완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여 다음날 사역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금요일 오전에는 피사눌록으로 이동하여 나레수안 대학교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25명과 현지 교수님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선교팀이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었고 준비한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지 교수님의 요청으로 나레수안 대학생들과 조를 편성하여 점심, 저녁 식사 및 조별 나눔과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토요일도 나레수안 대학생들과 센탄프라자 쇼핑몰에서 만나 조별 시내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2일간의 사역으로 인해 같은 조로 편성된 선교팀의 청년들과 나레수안 대학교 학생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선교팀으로 인해 그중 몇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였고 또 몇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한 친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오전에는 넝인교회로 이동하여 넝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선교팀이 준비한 선물과 점심 식사를 교인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저녁에는 현재까지의 사역을 점검하고 서로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에는 넝인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준비한 선물과 기증품을 전달하였고 만들기와 레크레이션, 복음전도, 특송, 워십 등의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넝인 고등학교로 이동하여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준비한 선물과 기증품을 전달하였고 특송 워십에 이어서 레크레이션 복음 전도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선교 일정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내기 위해 파타야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는 간단한 쇼핑을 하였으며 숙소에서는 이제까지 사역에 대한 강평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수요일은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휴식 시간을 좀 더 가졌고 오후에 방콕으로 이동하여 기념품 및 쇼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스완나폰 공항으로 이동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경으로 교회에는 10시경에 도착하여 쉼터에 모여 기도로 선교팀은 각자의 집으로 해산했습니다. 7박 8일간 선교 일정 동안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3명의 지체들이 간증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받았던 도전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라자매 나와서 우리 함께 간증할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9일돌의 박소라입니다. 네. 저는 10년을 넘게 출석하고 섬겼던 모 교회를 떠나와 집 앞 가까운 교회에 다니면서 친언니를 함께 전도하자는 이모의 권유로 작년 봄 석관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온 지 7, 8개월 되었을 때 태국 단기 선교 공고가 났습니다. 평소 선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어 모 교회와 BTC라는 선교단체에서도 비전트리, 컨퍼런스 등의 명목하에 선교지를 방문해 본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선교라는 명목하에 가는 것은 처음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국가에 또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마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감일이 다가왔고 홈쇼핑 마감 시간이 다 돼가면 초조해지는 것처럼 속삭이는 마지막 기회에 초조해지며 그렇게 마감을 앞두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시 생각은 에이, 회사는 원래 연말까지로 생각했는데 뭐. 그리고 사람들 모르면 어때? 사람 보고 가나? 그리고 아는 언니도 있으니까 라고 했지만 선교팀 첫 모임에서 같이 가고 싶었던 언니가 사정상 가지 못한다는 소식과 첫 모임의 그 어수선한 분위기와 정말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람들의 조합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1차 모임 후 갑자기 내년까지 회사를 더 다니고 싶어졌고 선교는 다음에도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잠시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흘렀습니다. 회사를 12월 29일자로 사직을 하고 새해가 되면 여유가 있을 줄 알았지만 부업으로 하던 일 때문에 1월에는 태국 단기 선교 가기 일주일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한 체력하는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중국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짐을 옮기다가 철퍼덕 대자로 자빠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자빠지면 진짜 엄청 아픕니다. 멍도 들고 딱지도 생겼습니다. 연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라, 너 체력이 나만 하는 줄 아는구나. 이렇게 무리하다 태국 가면 어떻게 가게. 이러다 진짜 아프면 선교팀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출장을 다녀와서 선교팀 친구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고백하며 체력을 아끼겠다고 반성했습니다. 어느덧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1월 31일 오후에 교회에 모여 기도를 받고 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 후 박경규 선교사님과 장인수 선교사님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얼굴 한번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저 단체 카톡방에서 사진으로만 봤던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환영해주시는 두 분의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저희가 오기 전부터 관심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나는 이 태국 땅에 대해서 선교사님 네 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의 기도를 했었나 그 생각이 드니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관심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 첫째 날 아침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첫 이방 선교사의 파송, 본의 아니게 우리의 사역 일정에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모임마다 선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태국어 찬양, 선물 나눔, 워십 공연, 만들기, 레크레이션, 복음 전파였습니다. 저희는 총 5개의 학교와 빈민촌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던 친구들은 우리와 마주했을 때 방긋방긋 웃어주었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 소통에 어려움이 클 것 같았지만 의사소통의 90% 이상이 비언어적인 부분이라고 한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 내용처럼 말은 잘 통하지 않더라도 표정과 손짓, 발짓 등을 사용하여 몇 마디 태국어로도 사역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루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모여 마무리 모임을 하고 원투원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나눔 속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자기 전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선교를 왔는데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루 종일 방문하는 학교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만 있네? 저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같이 말씀을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지 친구들과 재밌게 잘 놀아주고 사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밭을 가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릴 수 있고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인 밭갈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의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 하시고 저 또한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그리고 들려주고 싶으신 것들을 듣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사역도 오늘의 사역도 즐겁고 기뻤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열심을 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선교 기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장인숙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많은 목회자 부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봐왔던 사모님들은 아이들 케어나 남편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셨었는데 장인숙 선교사님은 달랐습니다. 늘 에너지가 넘치시고 담대하고 주사역지도 아닌 불교 학교에서 조금은 눈치 볼 법한 상황에서도 아랑곳 나누시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바로하고 당당하게 알리셨습니다. 멋져 보였습니다. 이후에 저도 저렇게 당당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여일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제가 작년부터 공부하던 한국어 교원 자격으로 8년간 사역하시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함께 20분 정도 이야기할 시간이 생겨서 한국어 교원 자격으로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또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민하지 못한 나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였습니다. 이틀 동안 대학교 사역을 했는데 팀을 여러 번 바꾸고 중간에 미션으로 2명씩 오토바이로 이동했을 때도 계속 저와 같은 팀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게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 밝고 재미있어서인지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다음날 금요기도에 나갔는데 계속 맴돌았습니다. 95% 이상이 불교이고 동성애가 마치 합법처럼 만연한 태국,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오히려 존중해주는 것 같은 현지 친구들, 그 땅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3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교회 선생님의 입을 통해 해주신 말씀이 너무 따뜻하고 인상적이어서 당시 다이어리에 적어 놓았었는데 3년 전 우연히 비즈니스 선교 훈련을 받을 당시 발견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의심하지 말라. 너를 안아주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에게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 언뜻 선교라는 단어를 들은 것 같다. 이번 태국 선교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핑계뿐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때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직은 어디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품어줘야 할까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바로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열어주시는 것들에 반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앞날이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과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상 숭배와 잘못된 성문화가 만연한 태국 땅과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박건규 장인숙 선교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사역을 위해,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쿠킹의 주인공 우리 문정수 형제 나와서 또 우리 간증 함께 나눠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사와디캅. 영상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저렇게 나왔나. 실은 제가 중등부에서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청년부에서 간증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실은 저는 태국에서 받은 은혜도 많았지만 태국 가기 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구육돌의 23살 문정수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간증을 쓰려니까 너무 긴장하고 떨리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간증을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국을 준비하기 전에 태국 공고가 떴을 때 저는 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서 태국 선교라는 공고가 계속 뜨면서 왜 태국 선교가 자꾸 뜰까? 작년 필리핀 때는 금방 마감이 돼가지고 그 공고라는 그런 말도 잘 안 했었는데 계속 공고가 뜨니까 저에게는 이상한 질문이 들었어요. 왜 자꾸 공고가 뜨지?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저희 멘토이신 고등학교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수야, 선교는 필수다. 무조건 가야 한다. 네가 만약에 힘이 들어도 네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선교는 무조건 가야 되는 필수 코스다. 이렇게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항상 말씀해 주신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저의 신앙적인 문제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태국 선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자 계속 그게 맴돌면서 결국 태국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교스럽게도 태국 선교를 신청하자마자 저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은 그 당시에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지쳐 학업이 지친 것과 수많은 대인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그 당시 찬양팀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으며 중등부 찬양팀에 대한 자리의 빈자리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을 도맡았는데 그것이 실은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되게 일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정죄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인 것은 부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실은 제 안에 있는 신앙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많은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준 적도 없을 거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부담감과 그게 때론 불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중등부 찬양팀을 맡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불만과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으심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그 찬양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항상 가식적으로 행동해야 했었고 청년부에서도 제가 어떠한 사역을 도맡을 때도 저의 그러한 가식적인 행동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 받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부정했기 때문에 저의 안에는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사범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라도 제가 불만을 토로할 때는 실은 없었습니다. 제 안에 계속 쌓아두면서 정잠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부터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중동부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1월 달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한번 속는 셈 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월 달부터 제가 외부 수련을 자주 섬기고 그랬었는데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너 왜 자꾸 그러한 너의 그런 연민의 쳇바퀴를 돌리고 앉아있느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내가 너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런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싶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은 모태신앙입니다. 복음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제가 이번 태국 선교에서 복음 파트를 맡았는데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힘든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려고 밑바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왜 죽었고 천국이 어디 있고 그리고 네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고 왜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말이죠. 이렇게 점점 살짝 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뜨거워질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이기적인 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선교가 그러면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태국 영혼에 대한 마음은 솔직히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태국에서 어느새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저는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형식처럼 또 선교에 대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문득 이 노래를 듣고 싶었더라고요. 선교하는 도중에. 그게 무슨 노래였냐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곡인데 그 노래의 고백이 이제 아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인가요? 저도 그러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슬픔과 어려움이 힘듦이 아직도 있지만 기쁨도 여전히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복음 파트를 맡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주시면서 나에게 여러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도 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영혼들을 품을 수 없는 것일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저는 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중에 말이죠. 아까 소라 누나가 말하신 것처럼 저희는 약간 침묵 위주로 다가갔어요. 밭갈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눈대중으로 봤을 때 복음을 안 전하고 자꾸 친해지기만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저희 마음에서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됐었어요. 하나님, 이들은 복음이 필요한데 왜 친해져야 하는 게 왜 먼저인가요? 라고 고백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이 과정까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네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단다 라고 말이죠. 저는 실은 이 태국 선교가 5번째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5번째 선교인데 태국이 이제 이번이 5번째인데 여태까지 제가 다녔던 선교는 제가 곧 국제학교를 다녔을 때 선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많은 메시지가 들렸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니까 몇십 명이 부흥했대. 그리고 교회가 더 크게 세워졌대. 저는 항상 그것을 확인하고 보면서 그 선교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계속 보여졌던 것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상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는 되게 편했고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공간이었지만 저는 이번 선교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많은 걱정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선교가 끝나자마자 많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실은 제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저는 실은 군대를 가야 하는데 군대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중등부 학생인 차양팀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역과 저의 그 학업의 그러한 공존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고 제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태국 선교가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저에게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중에서라도 저를 만나주시고 더 끌어안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저에게 품어주신 영혼들을 더욱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태국 선교 중에 구호가 하나 있는데 Do everything for Jesus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라는 뜻인데요. 저의 이번 목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형제가 고민을 나눠준 적 있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또 좀 나눠줬어요.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 자매 나와서 마지막 간증 듣고요.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팔구돌의 이은혜 자매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기까지 저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선교를 통해 제게 주신 마음에 대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선교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어김없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직장 관계 그리고 준비 과정 속에 있었던 문제들을 견디어내는 순간마다 눈물 없는 저를 참 많이도 울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욕심과 힘을 다 내려놓게 하시며 결국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이 참 믿고 서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자신하며 이번 선교 과정의 일들마다 고집부렸던 제게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을 통해 육신의 일을 하려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제 생각이 먼저 가지 않도록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시고 타이르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저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의 기다림, 1년의 준비시키심, 길었던 시간을 지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며 지난 눈물과 서러움이 바뀌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하시도록 가장 아름답게 다듬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득 안고 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 영혼들을 만나기 전 매일 해야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태국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겠지만 그 아픔과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절절히 느껴야 더 기도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사역이 시작되고 삼난초등학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난초 친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인 또는 다른 나라 선교사 방문이나 복음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여는 것이기에 긴장이 많이 되고 제 얼굴에는 점점 웃음기가 사라져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 선물을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집중도 안 되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 내가 있는데 왜인지 기쁘고 설레지가 않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만들기 사역이 시작되고 팀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아이들의 만들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저 또한 몇 명의 아이들을 담당하며 함께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혼, 그 한 아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의 만들기를 도우면서도 유독 한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사이에 어떻게 마음이 이리 오갈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고 아이와 저는 장희숙 선교사님의 통역을 통해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며 이름도 물어보았습니다.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페이라는 친구와 저는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페이에게 꼭 아가페 센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언니 다시 오게 할 거야 하고 꼭 아가페 센터에 가도록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꼭 다시 만나자고 손가락 약속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보고 싶음으로 인하여 사역의 순간들과 복음이 전해졌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페이의 마음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페이를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게 하셔서 이 아이를 위한 기도가 평생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다시 만나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저를 끌어다가 영혼을 똑바로 보고 만나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라는 마음까지 그 놀라움과 감사함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부담감도 밀려왔습니다. 책임감이 무거웠는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인지 영적으로 힘든 것인지 육적으로 힘든 것인지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고 풀이 죽어 멍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파타야로 향하는 공항에서 페이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가페 센터에 계시는 파니다 성도님께서 삼난초를 가게 되었는데 페이가 언니가 보고 싶어서 매일 울더라며 언제 또 오냐며 자신의 사진을 찍어 언니에게 소식을 전하달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으며 장인숙 선교사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지금껏 겪어온 선교와는 너무 다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러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지? 당장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아쉬워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주어질 기회 때에 내가 페이의 사진을 들고 먼저 꼭 찾아가야겠다는 다짐, 이 아이를 위한 끊기지 않는 기도,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페이 그리고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사역으로는 나레수한 대학생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사역을 가기 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토의 일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들기를 하고 미션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기에 이야기도 재밌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기쁜 마음이 들어 이제 나에게도 예전과 같은 선교 때마다 주셨던 행복함이 찾아오려나 보다 하고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숙소에 가만히 있는데 몸에 힘이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마음이 땅속으로 꺼질 듯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저녁 나눔 시간에도 늦게 참석하고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선교의 삶이 이거다. 어린이 사역을 하며 선교 삶을 꿈꿔왔던 저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가르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첫 번째 필리핀 선교를 보내시고 두 번째 태국 선교를 보내시며 좋은 것들만 느끼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고 계신다는 행복한 모습만을 보았던 제게 이번 세 번째 선교에 대한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확실함을 갖게 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터져나왔고 이분들이 얼마나 어둠의 영혼들과 휘떠지게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인숙 선교사님의 나눔에서도 은혜가 느끼는 힘듦은 그들은 어둠 사탄의 영들이 둘러싸고 있고 우린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어 그게 부딪혀서 힘든 거라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생각만 해도 힘이 빠지고 아픔을 넘어선 고통들,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 알게 되었고 그럴수록 내가 더 영적으로 강해져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잊혀질 뻔했던 태국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와 다시 연락을 하며 이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약속도 지킬 수밖에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걸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그들과의 끊기지 않는 연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통로가 되어보려 합니다. 제 마음에는 눈에 주신 페이, 바람, 한별, 신 그리고 떠오르는 친구들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참 힘겹고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르침, 사랑, 사명 그 마음들이 어느 때보다 강력했고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순종할 때 모든 결과들 그리고 너의 삶은 달라질 거야 라는 장인숙 선교사님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태국을 준비하며 힘겨운 과정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태국 땅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선하신 이끄심과 이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그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끝으로 무지개색 같았던 우리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제게 너무 최고였고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큐티 때마다 따뜻한 기도로 힘주신 박상렬 목사님 너무 최고였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 감사합니다.